이 세상에 도탄에 빠뜨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을 해쳐야겠다 해서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번째는 자기 나름의 옳다는 그 정의심에 자기가 도취가 돼가지고 말이지, 세상 사람과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악행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정이라는 마음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야.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진 않아. 그런데 정의심에 도취된 사람들의 악행이 훨씬 더 극악해. 극악하고 그 범위도 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나중에 참회라도 할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왜 그랬나.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가도 참회도 할 줄 몰라. 그 많은 사람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불행을 안겨놓고는 나는 정의를 행했다. 이거야말로 더 위험하다. 보살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조금의 이 동요가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 그 평온한 가운데 중생에 대한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강물이 쭉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 평온한 대지에 따뜻하게 흐르는, 평온하게 흐르는 그 사랑의 강물이 있어야 된다. 땅에 있으면은 땅만 평온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강물이 또 잔잔하게 흘러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 땅이 비로소 비옥해가지고 초목으로 이 아름답게 장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생을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중생을 이렇게 모든 중생은 환영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극히 휴식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그 휴식하는 그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그 보살은, 그럼 중생 사랑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이것이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없고 이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이 이 마음을 흔들어 버려. 휴식을 다 뺏어버려. 여러분은 뭐야? 자식에 의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휴식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죠? 휴식하지 못한 마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해서 내 말만 들어 하거든. 아니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내 말만 들으면 틀림없다. 지가 자기가 그렇게 의식이 명징한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평온한 마음으로, 휴식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줘야 한다. 그 흐르는 강물의 그 평온한 땅에서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잔잔 뭘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생을 휴식시키는 거야.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면 많이 해도,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나는 참선도 많이 했어, 그런 사람 공부 경계의 정도는 도가 높니 안 낮니? 도라는 것은 공부에서 어떤 경지 정도를 도라고 한다. 그 휴식의 정도에 아셨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휴식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여러분을 휴식시킬 수 없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서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휴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얻어진 휴식을 우리는 삼매라 하고 선정이라 합니다. 따로이 꼭 삼매를 닦는다, 선정을 닦는다, 다 공부를 새로 하세요. 아셨죠? 보살의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무엇이 진실한 중생에 대한 사랑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러분은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죠.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하고 좋은 구두를 사신으려고 하죠. 나도 안 먹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죠.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음식은 바로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세상에 더없이 소중한 것을 중생에게 선물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보배로운 법인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인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보배고 최고의 선물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스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야 이익을 얻어. 안 그러면 말이야 세속적인 관계가 되고 평생 동안 여러분하고 어떤 인연 맺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 불쌍한 겁니다. 자,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셨죠? 진짜 사랑이 이 삼보 스님들 보살의 신도에 대한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아셨죠? 보살의 사랑은 고요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은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것은 소멸을 하겠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줄어들었다 불어났다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죠. 시끄러운 거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일어났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줄어났다 불어났다 줄어났다 시끄럽죠. 그죠? 이 시끄러운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휴식을 안겨주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도 그놈의 사랑 때문에 늘 피곤해. 지쳐. 그 사랑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끝내는 하는 말이 너 왜 그 나를 힘들게 하노? 나도 힘들어. 그 사랑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 그거는 뭐야?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건 애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진짜 이 사랑은 평온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야 돼. 뭐가 진짜 그러면 뭐 사람을 막 애달피 여긴 것은 이익 못 주잖아. 아니야.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 사람한테 진짜 어떤 이익을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마음이 아주 깊은 휴식의 상태가 됐을 때 아주 고요할 때 내 의식은 밝게 빛나고 그 사람한테 진정한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진짜의 사랑인 겁니다. 고귀한 사랑. 붙들고 네가 내가 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그 나중에는 뭐 눈물게 분하다 이거야. 아이 사랑 그때 그래도 분해요. 섭섭해가지고 말이지. 어떤 나중에 사랑이 막 원망으로 또 변한 거야. 왜? 내 사랑을 몰라줬다 이 사람이. 사랑이 왜 시끄러워. 시끄럽고 사람 참자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그런 사랑은 이익을 못 줍니다. 내 사랑의 대상에게. 보살의 사랑은 마음을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을 태웁니다. 이 사랑이.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다툼이 없습니다. 지차격 우리는 사랑하는 놈하고 다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러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줘? 그래 나도 엄마 사랑하는 건 알아.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둘이가 뭐 음성이 높아집니다. 그 싸우고 있어 사랑 가지고. 보살의 사랑은 다툼이 없습니다. 보살의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와 융화되어 버리는 거야. 둘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대립하지 않는 거예요.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양립하지 않습니까?
저 존재도 필경에는 거짓된 존재고 제가 일으키는 허물이라는 것도 거짓된 존재가 일으키는 거짓 현상이다. 그리고 저 허물을 보는 나, 저를 교화한다는 나 역시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고 이를 위해서 교화한다는 행위 자체 실제로는 꿈속의 일이다. 거짓 현상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체 대비가 돼. 대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마주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보면은 다툼이 일게 돼 있고 그 다툼은 사람을 힘들게 하죠.